예, 오늘 오전에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입니다. 마태복음 26장 제가 26절부터 29절까지를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들이 먹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빵을 가지고 축복하신 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나의 몸이니라고 하시고 또 잔을 가지고 감사를 드린 후에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모두 마시라 이는 이것이 죄들을 사하심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나의 새 언약의 피이기 때문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제부터 내가 너희와 함께 나의 아버지의 왕국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그날까지 이 포도 열매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아니하리라고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주일 오전에 아름다운 예배로 모이게 해주셔서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고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참으로 어리석고 무지한 저를 주님께서 이 강단에 세우셨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제 안에 온전히 충만해 주시고 저의 입술을 관장해 주셔서 주님께서 저에게 또 준비케 하신 말씀을 오늘도 이 시간 담대하고 능숙하게 잘 선포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회중들의 마음을 잘 준비시켜 주시고 또 귀를 열어주셔서 오늘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 회중들의 마음에 많은 변화가 있게 해주시고 또 진리의 지식을 잘 깨우치고 배우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마귀가 어떤 형태로인지 이 시간을 틈타거나 방해하지 못하게 막아주시고 우리가 말씀으로 온전히 하나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신약교회에 명령하신 의식은 크게 침례식, 주의 만찬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침례식은 구원받은 사람이 지역교회 이 회중들에게 자신이 구원받았음을 간증하는 의식입니다. 주의 만찬은 구원받은 이 지역교회 성도들이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찢기신 몸, 그 흘리신 피, 이것을 기억하고 그것들을 상징하는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의식입니다. 이 의식의 목적은 성경대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그것을 선포하기 위함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그렇게 나오죠. 그런데 오늘날 이 주의 만찬식을 왜곡하여 온갖 비성경적인 의식으로 변질시킨 집단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로마 카톨릭이 그 대상인데 그들은 매주 일요일마다 미사를 행하면서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행위를 일삼고 있습니다. 이때 그들은 빵과 포도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 살과 피로 변한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이렇게 변화된 빵과 포도주를 그들은 성체라고 부르고요. 또 그걸 먹고 마시는 행위를 성체 성사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성경에 없는 용어예요. 성경에는 주의 만찬이라는 그런 용어만 있을 뿐이에요. 이 용어를 로마 카톨릭은 자의적으로 왜곡시켜서 자기들, 즉 인간들이 만든 전통인 성체 성사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 것이, 이들의 행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폐기하려는 악한 시도입니다. 마가복음 7장 13절에 그렇게 나오죠. 자, 그렇다면 개신교회들은 어떻습니까? 전통적으로 개신교회들은 주의 만찬식을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상징으로 받아들입니다. 이것은 옳은 거예요. 하지만 문제는 많은 교회들이 여기에 대해 확실한 개념이 없이 카톨릭의 전통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그들은 이 의식을 주의 만찬이라 부르지 않고 성찬식 또는 성만찬이라고 부르는 것이, 그런데 그것도 역시 성경에 없는 용어예요. 게다가 그들은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요, 발효된 포도주로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변개된 성경들, 지금 이 나라의 교회들이 쓰고 있는 그 성경들이 새 포도주, 그리고 독주를 상징하는 포도주, 이것을 구분하지 못한 데서 야기된 무지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은 포도주가 다 똑같은 소위 자기들이 마시는 술인 줄 알고 예수님도 포도주를 마셨으니 술 마셨다든지요, 또는 제자들에게 술을 주신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고 잘못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찌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위대한 피의 능력과 가치를 알겠습니까? 심지어 그들 중에는 예수님의 고귀한 피를 일개 술로 상징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모독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지난 2012년 2월 한 기독 언론에선 한국교회의 리더 메이커라는 별명을 붙은 서울에 있는 어떤 교회 한 목사가 있었는데요. 그 사람은 어떤 신학대학원 또 교수 출신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 신학대학원 목회학 수업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한 학생과 이렇게 지리를 주고받은 그 장면이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그 수업을 받던 한 학생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막걸리로 성만 차내도 되겠습니까? 그런 말 같지 않은 질문을 이렇게 쏟아낸 거예요. 성경에서 제시한 이 거룩한 의식에 이런 가증스러운 질문을 던진 그 학생의 소속 교회, 신앙, 이거는 가관이 아니죠. 신학생이라는 자가 그런 소리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질문에 대한 그 목사의 답변은 더욱 기가 찰도르셨습니다. 그런 당황하지 않고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학생, 사치 떨지 말아요. 한국 교회가 지금 그렇게 한가한 때인가요? 교회가 부흥할 수 있다면 막걸리가 아니라 구정물로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다고 교회 부흥하겠습니까? 이런 자들이 소위 오늘날 신학교, 한국 교회들에 포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귀한 피가요, 그럼 막걸리나 구정물에 비유되나요? 이런 신성 모독의 발언을 일삼는 자들이 예수님의 피의 의미를 알리야 있겠습니까? 없죠. 한국 교회들은 예수님의 피를 알코올성 음료로 치부하지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곧 하나님의 피라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그 피는 순수한 피예요. 그 때문에 그 피를 상징하는 음료도 역시 순수한 음료여야 한다 이거죠. 그 음료는 바로 발효되지 않은 새 포도주, 곧 포도 열매를 짜서 낸 포도즙이라는 사실입니다. 주의 만찬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그 잔, 바로 포도즙이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나눠주신 빵과 포도주의 정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빵은 누룩을 넣지 않은 채로 찢어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 개신교회들이 소위 하는 그런 카스테라, 떡, 이건 전혀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건 칼로 인위적으로 자른 거죠. 예수님은 그분의 몸을 상징하는 빵을 찢어서 주셨다 이거죠. 그리고 포도주는 주님 앞에 놓여있던 포도 열매를 짜서 그 즙을 잔에 담은 음료였습니다. 이렇게 문자적으로 실행할 때 그거야말로 참된 주의 만찬식이고, 특히 그분의 피를 상징하는 이 잔을 마시면서 그분의 위대한 피를 항상 기억하고 그것을 늘 선포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죽으심, 또 그분이 흘리신 피의 의미를 아는 성도인 것이에요. 주의 만찬엔 빵과 포도주 다 중요하죠. 오늘 저는 특별히 이 포도주,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순수한 피를 상징한다는 오늘 그 주제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의 의미를 알라 이것이. 자,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잔은 새 언약의 피를 상징합니다. 오늘 본문 28절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이는 이것이 죄들을 사하심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나의 새 언약의 피이기 때문이라. 여기서 새 언약이라고 하면 분명히 그 이전에 있는 옛 언약이 있겠죠. 그 언약은 바로 구약을 말합니다. 올드 테스타멘트. 그러면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점으로 마침내 옛 언약인 구약 시대가 지나고 이제 새 언약, 즉 신약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뉴 테스타멘트라는 거죠. 여기서 언약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유언의 의미를 갖는 언약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신구약을 나눌 때 성경에서는 마태복음부터 시작을 하지만요, 실제적으로는 예수님이 죽으시기 그 이전부터가 신약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그 이전, 예수님이 지상에서 사역하셨던 그 당시는 아직까지 구약 시대가 되는 것이. 자, 유언을 뜻하는 이 언약은 누군가의 죽음과 관련되어 있는데 그 징표는 바로 죽은 자의 피입니다. 피 흘림을 통한 죄사함,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죠. 히브리서 9장 22절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동물의 피 흘림으로 죄사함을 받았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유언이 있는 곳에는 유언한 자의 죽음도 필연코 따라와야 하리니 유언은 사람이 죽은 후에야 효력이 있으며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전혀 효력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드려진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물과 주홍색 양털과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책과 온 백성에게 뿌리며 말하기를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였느니라. 히브리서 9장 16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바로 첫 언약, 구약시대 이 동물의 피 뿌림으로 죄인들은 용서받았던 것이죠. 그러나 첫 언약인 구약에서 동물의 피는 불완전했고 영원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속한 대제사장들은 해마다 백성들의 죄를 속해야 했습니다. 히브리서 9장 7절과 25절에 또 그렇게 나오죠. 또한 그들의 죄의 용서함도 완전하지 못하여서 그들의 죄는 깨끗게 되질 못하고 단지 죄를 덮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7절에는 허물과 죄들을 용서하나 범법자가 결코 깨끗게 되지는 않았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옛 언약으로는 불충분하다 이거죠. 새 언약이 그래서 필요했던 것이죠. 이 새 언약은 영원한 언약으로 완전한 피를 통해 완전하고도 영원한 속죄를 가져오게 하는 언약입니다. 그 언약을 체결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 그 피를 믿으면 자신의 죄는 제거되어서 영원한 구속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히브리서 10장 한번 보시면요. 거기 이제 히브리서 10장 자 1절부터 보겠습니다. 율법에는 다가올 선한 것들의 그림자는 있으나 그것들의 형상 자체는 없으므로 그들이 해마다 계속해서 바치는 희생 제물들로는 그곳으로 나오는 자들을 결코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하죠. 그랬더라면 그들이 제물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겠느냐. 이는 경배 드리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면 죄들에 대한 의식이 더 이상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라 하죠. 그러나 이 희생 제물들로 인하여 해마다 죄들을 다시 기억나게 하였나니 이는 황소들과 염소들의 피로는 죄들을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 구약의 한계였죠. 자, 그런데 10절을 보세요. 그 뜻에 따라 한 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것이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똑같은 제사를 자주 드리지만
이것으로서는 결코 죄들을 제거할 수 없으나 이분은 한 번의 속죄제를 영원히 드린 후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셔서 그 후로는 그의 원수들을 자기 발판으로 삼으실 때까지 기다리시느니라. 이는 그가 한 번의 제사로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위대한 것입니까? 왜 신약 성도들은 그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마시면서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까? 그 피가 바로 우리의 모든 죄들을 단번에 제거하여 우리를 구속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어떤 공로 대가도 없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단번에 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피를 늘 기억하며 그 피의 능력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자, 이에 반해서 로마 가톨릭은요, 매 주마다 미사를 행하면서 발효된 포도주를 마셔야 구원받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의 피의 효력과 그 가치를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단번 제사로 영원한 구속을 이뤘다고 말씀하잖아요. 더 이상의 무슨 속죄 제사가 필요하냐 이거죠. 로마 가톨릭은 매주 예수님의 피를 자꾸 마시고 있다고요. 자, 개신교회들은 어떻습니까? 소위 행위 구원을 가르치면서 교인들의 행실을 강요하는데, 이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단번에 죄사함 받았다는 진리에 무지한 것입니다. 단번에 죄사함 받았으면 구원도 단번에 받는 거죠. 무슨 행위가 계속 필요하냐 이거예요.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이들 대다수는 구원받지 못한 채로 지금 남아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은 단순히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인들을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죄들을 사함받기 위하여 이게 아니에요. 죄들을 사하심으로 인하여 라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 동물의 피로 이미 죄인들을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구약에서의 피 흘림도 죄 용서한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죄들이 용서되었을 뿐 구속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은 바로 그 용서된 죄들을 깨끗이 제거하고 완전한 구속을 이루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에 그래서 첫 언약 때 죄 용서받은 자들이 예수님의 피가 필요했다고 말한 이유예요. 왜냐하면 구속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구약에서의 죄사함과 신약에서의 구속의 차이입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에 그 안에서 우리가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 곧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골로새서 1장 14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나라 교회들이 쓰는 개역성경에는 그의 보혈을 통하여가 빠져 있어요. 예수님의 피 없이 무슨 어떤 구속이 일어날 수 있냐 이거예요. 그런 성경으로 어떻게 구원의 교리를 올바로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것은 믿는 사람들을 영원히 구속하는 위대한 능력입니다. 이제 그분의 보혈로 마침내 새 언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이 보혈로 구원받은 우리는 구약 성도들보다 훨씬 복받은 존재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보혈을 상징하는 이 잔을 마실 때마다 그 의미를 항상 되새기는 것이에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의 의미를 알라. 두 번째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음료는 포도의 순수한 피입니다. 예, 신명기, 우리 여러분 그 32장 14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14절 보시면요, 소의 버터와 양의 젖과 어린 양들의 기름과 바산에서 기르는 순양들과 염소들과 기름진 미랄로 먹이셨으며, 또 잘 보세요. 그 구절이요, 너는 포도의 순수한 피를
마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지금 문맥은 광야 생활하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먹고 마셨는지를 설명하는데 맨 끝에 보니까 포도의 순수한 피를 마셨다고 말합니다.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성경에서 포도주는 피를 상징합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카나 혼인잔치 가셨을 때 당시 포도주가 다 떨어져서 그 포도주를 요청하는 마리아에게 그분 자신의 죽으심을 말씀하신 장면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을 예수님은 자신의 죽으심과 연관시켰겠냐 이거죠. 바로 그분의 죽으심을 흘리신 피가 그 포도주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죽으심을 흘리신 피를 포도주에 비유하여 설명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는 어떤 포도주입니까? 바로 발효되지 않은 순수한 포도주 비유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새 포도주, 뉴 와인이라고 말씀합니다. 즉 이것은 우리가 포도주가 오래되면 어떻게 돼요? 발효가 돼서 알코올이 나오고 즉 술이 되는 거죠. 성경에서 그것을 묵은 포도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만찬 때 주신 그 포도주는 묵은 포도주가 아니라 바로 새 포도주였다는 것이에요. 이 새 포도주는 알코올성 포도주가 아니라 포도 열매를 짜서 나오게 한 즙, 포도 주스를 말하는 것이다 이거죠. 신명기에서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이 포도 주스를 마셨다고 지금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포도즙을 갖다가 포도의 순수한 피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포도주를 왜 피냐? 바로 예수님께서도 그 포도즙을 마셨다는 거죠. 그분의 피를 상징하는 그 포도즙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은 광야 생활 40년 동안 술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신명기 29장 6절에는 너희가 빵도 먹지 않았으며 너희가 포도주나 독주도 마시지 않았으니 내가 주 너희 하나님인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는 것이니라. 자, 신명기 아까 32장 14절에는 포도의 순수한 피를 마셨다 그러고 여기 29장 6절에서는 포도주나 독주도 마시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즉 포도의 순수한 피는 그 포도주나 독주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을 바로 여기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알코올성 포도주가 아니라 발효되지 않은 포도주, 즉 광야 생활할 때 유대인들은 포도 주스를 마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라 교회들이 쓰는 개역 성경에는요, 이 구절에서 포도의 순수한 피를 포도즙의 붉은 술이라고 변개시켰어요. 그러면 어떤 의미가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술을 마시겠다는 의미가 되잖아요. 이것은 좀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독주를 마시게 하지 않았다는 말씀과 모순되는 것 아닙니까? 성경의 앞뒤가 맞지 않게 되는 것이 심각한 변개입니다. 게다가 개역 성경대로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에게 술을 마시겠다고 하는 건데 성경 전체가 그렇게 되면 모순이 되죠. 왜냐하면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술 마시는 것을 금지하셨기 때문입니다. 잠언 23장 31절과 31장 4절에는 술을 마시지 말라 그랬어요. 심지어는 술을 쳐다보지도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포도즙의 붉은 술 이거를 마시겠냐 이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마셨던 것은 발효되지 않은 포도즙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먹은 포도즙을 순수한 피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그냥 포도주 이러면 될 건데 왜 피라고 그렇게 기록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발효되지 않은 포도즙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만찬 때 제자들에게 주시는 그 포도주는 바로 발효되지 않은 곧 알코올성이 없는 순수한 포도즙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 포도주를 향해서 이 포도 열매에서 난 것 이렇게 말해요. 즉 그 자리에서 주님의 손에는 포도 열매가 들려 있었고요.
그 제자들이 마신 것은 바로 그 포도 열매에서 짜낸 즙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예수님은 새 것이라고 말해요. 새 것.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새 포도주라고 지칭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65장 8절에도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포도송이에 새 포도주가 보이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새 포도주는 포도송이에서 짠 것이구나. 우리가 이렇게 또 알 수 있는 거죠. 자, 우리는 포도 열매에서 짜낸 즙을 새 포도주라고 지칭하는 사례를 창세기 40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 당시 이집트 파라오 왕의 밑에서 빵 맡은 자, 술 맡은 자들이 같이 감옥에 갇혔죠. 그리고 그들이 동시에 꿈을 꿨죠. 그때 술 맡은 자가 자기가 꾼 꿈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보라, 내 꿈에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포도나무에 새 가지가 있고 싹이 나는 것 같았는데 꽃이 피고 그 포도송에 익은 포도가 열렸더라. 파라오의 잔이 내 손에 있어. 내가 포도를 따서 파라오의 잔에다 즙을 짜서 그 잔을 파라오의 손에다 주었노라. 창세기 40장 9절부터 11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포도 열매를 어떻게 해요? 그 잔에다가 짜서 줬다 이거죠. 포도주는 병에 담겨서 발효되기 전 포도즙 틀에 있을 때에도 포도주라고 성경에서 또 말씀해요. 예레미야 48장 33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포도송이에 있던 새 포도주다 이거죠. 발효되지 않은 포도즙. 바로 예수님은 만찬 때 그것을 주신 것이에요. 자, 포도주는 묵혀놓으면 발효돼서 술이 되죠. 예수님은 결코 이 묵은 포도주를 드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게 발효된 포도주로 미사를 행하는 로마 카톨릭은 불경스럽고 가증한 죄를 짓는 것이에요. 그들이 마시는 포도주는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단지 오염된 피를 상징할 뿐입니다. 그들이 마시는 피에 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들에서 나온 것이라. 그들의 포도는 쓸개 포도니 그 송이들은 쓰며 그들의 포도주는 용의 독이요 독사들의 지독한 독이라. 신명기 32장 32절 33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가톨릭만이 아니에요. 개신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소위 성찬식을 행할 때 발효된 포도주를 쓰잖아요. 그래서 개신교인들이나 카톨릭 교도들은 알코올을 섭취하는 거기 때문에 어때요? 다 술 취한 자들이 전부 다. 그들의 소위 성찬식, 성체성사 다 술 주정뱅이들로 남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 개신교인들 중에서 술 마시는 사람들은 예수님도 술을 마셨기 때문에 자기도 술 마셔도 괜찮다고 그렇게 정당화시키고 있다고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피의 가치를 알겠습니까? 아까 제가 말했던 막걸리 마셔도 되냐고 그렇게 짓거리는 학생이나 구정물을 마셔도 된다는 그 교수나 모두 무식한 자들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피는 술이 아니라고요. 술이 어떻게 예수님 피를 상징하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순수한 피로서 그 피를 상징하려면 당연히 순수한 포도즙이어야 합니다. 이렇게 실행하는 교회가 성경대로 믿는 교회이고 그 교회의 성도들만이 그 순수한 잔을 마시면서 예수님의 피의 위대함과 가치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포도즙으로 예수님의 피를 기억하고 있다면, 그렇게 실행하는 교회라는 걸 확신한다면 그 교회가 올바른 교회임을 여러분이 알아야 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의 의미를 알라. 세 번째요, 포도주를 마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피를 믿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주의 만찬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그분의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를 기념하고자 하는 의식입니다. 즉, 이 의식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기념하는 차원이지
무슨 구원받지 않은 자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참여하는 의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 점에 무지한 로마 카톨릭과 개신교회들은 성찬식 혹은 성만찬이라고 하면서 마치 그 의식이 뭔가 대단한 기적이나 역사 등이 일어나는 것으로 그렇게 착각하는 것입니다. 로마 카톨릭은 매주 미사 때마다 빵과 포도주를 마시면서 그것이 실제적인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변한다고 그렇게 여깁니다. 그래서 그들은 매주 미사 때마다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면서 자기가 마치 예수님의 실제 살과 피를 먹고 마셨다고 그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구원받는 거라고 또 자기 착각에 빠집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들은 성경을 영적으로 이렇게 해석하고 적용시켜야 하는 말씀을 문자적으로 잘못 해석하고 적용했기 때문에 그렇게 어리석음에 빠진 것입니다. 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거기 51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자 거기 51절을 보시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또 내가 줄 이 빵은 세상의 생명을 위하여 줄 나의 살이라고 하시니라. 자, 예수님의 몸, 이 살을 갖다가 지금 빵이라고 먹으라 그래요. 자, 그랬더니 보세요. 52절에 그때 유대인들이 자기들끼리 다투어 말하기를 어떻게 이 사람이 자기 살을 우리에게 먹으라고 줄 수가 있겠느냐고 하니. 오늘날 이 카톨릭 교인들과 똑같죠? 그냥 문자적으로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 살을 뜯어먹냐 이거예요 우리가. 그랬더니 보세요. 53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또 그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안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누구든지 영원한 생명을 가졌나니 내가 그를 마지막 날에 살리리라. 이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임이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며 나도 그 사람 안에 거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약 이 말씀을 카톨릭처럼 문자 그대로 적용하면 어떤 문제가 있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피를 마시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요. 창세기 9장의 율법 이전에도 피째 먹지 말라 그러죠. 또 율법 아래에서도 레위기 17장에도 피를 마시는 거 금지하고 있죠. 그리고 율법 이후 사도행전 15장 20절 29절에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피를 금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를 마시는 것을 금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면 우리는 피를 먹는 죄를 짓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자, 이 말씀의 진의가 뭔가 거기 57절을 보십시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 역시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라. 너희 조상이 만나를 먹고 죽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이 빵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고 하시니라 이거죠. 자, 물리적으로 만나를 먹었던 광야의 이스라엘의 상황과 다르다고 말씀하죠.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을 물리적으로 먹고 물리적으로 하나님 피를 마셔서 사는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 이거는 아버지 하나님을 진짜 먹는 게 아니죠. 다시 말해 이 말씀은 영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주세요. 거기 63절 보세요.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한 말들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포도주를 예수님의 피로 알고 마시는 행위는 결코 자기 구원과 관계없습니다.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피로 자기의 죄가 사함받았음을 믿고 그분을 구주로 영접할 때 구원받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흘리신 예수님의 물리적인 피를 지금 우린 마실 수 없어요.
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갈보리에서 흘리신 피는 지금도 이 땅에 남아있지도 않아요. 다 증발돼 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자기의 죄들이 사함받았음을 믿는다면 그 사람은 죄로부터 깨끗이 되어 구속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그 사실을 알고 믿었다면 비록 그 피를 마시거나 혹은 그 피를 실제 만져보지 않았어도 여러분은 구원받은 것이다 이거죠. 네. 누구든지요. 아직도 이 피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은 오늘 알아야 된다 이거죠. 내가 죄인인데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 이거예요. 그 흘리신 피로 내 죄가 다 사함받고 구속받았음을 믿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구원받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주의 만찬식 때 빵과 포도주는 상징일 뿐 결코 우리에게 영생이나 기적 같은 걸 제공해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소위 개신교회들은 로마 카톨릭의 의식을 무분별하게 수용하다 보니 지금도 성만찬이 성찬식이니 이렇게 하면서 마치 그것이 뭔가 신성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교회는요, 매주 성찬식을 해요. 그러면서 그거를 예배요, 곧 하나님과 만나는 의식이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들도 있어요. 지난 2013년 한 언론에서는 인천의 한 감리교회 어떤 목사가 매주일 성찬을 한다고 보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그 목사는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찬을 자주 하니 천주교를 따라한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초대교회의 전통을 따르는 겁니다 라고 이렇게 했다고 해요. 하지만 성경에 초대교회가 그렇게 했다는 말은 없어요. 초대교회들은 빵을 뗐다 그랬죠. 그 빵을 뗀 것은 교제를 한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는 무식하게 그걸 다 주의 만찬에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했다 이거예요. 빵 떼는 거. 그리고 그는 궤변을 늘어놓았어요. 성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화채설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살과 피를 받는 예식이 분명히 제시되고 성도들도 함께 고백하는 순서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 그 빵과 포도주는 상징일 뿐인데 그걸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고 이렇게 말하면 그게 카톨릭의 화채설과 무엇이 다르겠어요? 이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의미를 알기나 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마시는 행위는 구원과 관계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으로써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에베소 1장 7절에 그 사랑하시는 이 안에서 우리가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 곧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에베소 1장 7절에 말씀합니다. 이런 성도가 주의 만찬식에 참여하여 그분의 피를 상징하는 새 포도주를 마심으로써 그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선포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루는 어떤 목사가 죽어가고 있을 때 곁에 서 있던 사람이 그를 위로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은 하늘나라에 갈 수 있을 거예요. 제 어머니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나라에 갈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바로 목사님이라고 하셨거든요 라고 한 거예요. 들으면 기분 좋겠죠? 그러나 이 말을 들은 그 목사는요, 한쪽 팔의 의지에 몸을 일으키며 거친 숨소리로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고 합니다. 죽어가는 죄인에게 그런 헛소리를 하지 말게나.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의 의지에서만 하늘나라로 가는 것이라네.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흉악한 죄인들을 구원하는 위대한 능력이 있습니다. 땅에 속한 죄인들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암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모든 인간들의 죄들을 다 제거하고 또 그 인간들을 구속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구속받은 성도만이 하늘나라 가죠. 구속받지 못한 죄인이 어떻게 하늘나라 갈 수 있겠어요? 구속받은 성도들,
그 성도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믿은 성도들이에요. 그 피가 바로 온 인류의 죄들을 제거하여 영원한 구속을 이룬 새 언약의 피입니다. 그 피로 구속받은 성도들은 늘 그 점을 기억하여 주의 만찬식에서 순수한 포도의 피, 곧 포도즙을 마시는 것입니다. 알코올 담긴 포도주, 술을 마시는 거 아니에요. 그분의 피를 정확히 상징하는 그 잔을 마시는 성도만이 보혈의 능력과 가치를 아는 것입니다. 자, 주의 만찬식은 분명히 신약 교회들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이 실행해야 될 명령으로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로마 가톨릭처럼 그 의식을 구원의 수단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단지 주님의 명령에 따라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선포할 뿐입니다. 이렇게 성경적으로 수행하는 성도만이 주님께 인정받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성경대로 주의 만찬식을 실행하고 있는 성경대로는 교회에 속한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주님의 피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믿은 성도들인 것입니다. 항상 그분의 위대한 보혈을 신뢰하고 그 보혈의 역사를 찬양하며 또 그것을 늘 증거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